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32번째 시간, 네 번째 조심성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8타임에 걸쳐서 나누게 되고요. 군사의 자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면 조심성과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이 조심성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심성에 관한 주님의 관점, 20년 12월 26일 말에 조심성을 가져라. 모든 말을 할 때 내가 기뻐할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말해라. 모든 말을 할 때,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조심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20년 12월 19일 군사학교 일기생들 지금 4기까지 있습니다. 절도의 또 하나는 조심성이다. 이제 절도 안에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절도에는 이제 규모 있는 삶, 아주 훈련받은 사람의 자세 있잖아요. 자세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절도 안에 조심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는 거죠.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늘 주의하며 내가 기뻐할 것인지 아닌지, 나를 위한 것인지 또는 너를 위한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쨌든 표현되는 거니까 주님을 위한 것인지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거라서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가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불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곱씹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했지? 왜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뒷담화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은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파수꾼을 세우면, 이렇게 조심성으로 파수꾼을 세우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 자체도 주님을 위한 조심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은 애정이다. 자, 여기서 너를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것은 애정이래요. 애정에 묶여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애정에 묶여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애정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애정에 빠지게 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어렵다. 천국 가는 길은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기도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천국을 심도에 들어가는 게 신앙 여정인데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애정에 빠지면 주님이 동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듣지 못했느냐. 성경에 나오죠. 그 애정들이 내가 질투하는 것들이라. 애정. 그것이 너희 안에 자리 잡아 진칠 때 너희의 우상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죄론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죄성은 칠종 죄성,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포악성, 거짓성. 이건 이제 마귀의 성질이고요. 사정, 오욕, 네 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애정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3가지예요.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그리고 하나는 사물에 대한 애정.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좋아한다든가 어떤 가방을 좋아한다든가 옷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건 다 사물에 대한 애정이죠. 자, 이것처럼 4가지는 관계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주님께서 가장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구 간의 애정인데, 친구 간의 애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혈육 간의 애정 때문에 또 남녀 간의 애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런 애정들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진을 쳤다. 딱 하나의 말 그대로 나가지 않는 하나의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 된다. 큰아들, 여기서는 남편 김봉식 집사님 12월 6일에 어떤 우상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환상으로. 그것이 곧 이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돈보다도 내가 더 싫어하는 큰 우상이다. 이제 성경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그래서 탐심을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은 사물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그 사물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게 바로 관계에서 오는 애정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애정.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나를 주시하며 바라볼 때 절도가 있어야 된다. 절도라는 건 뭐예요? 군인들의 어떤 군기든 자세를 우리가 절도가 있다 이러죠. 특히 이제 뭐 행진할 때 이럴 때 보면 척척척척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다 맞추죠. 이런 것들이 절도 있는 모습인데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질서 속에서 조심성을 가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긴장이 풀어지면 실수하게 되고 자꾸 말로도 또 생각으로도 자꾸 범죄에 되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연인관계에서 남자친구가 돈을 좋아한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주님이 굉장히 딱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연인관계인데 남자친구가 돈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데이트할 때 쓸 것도 쓰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남자가 쫌생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질투하지는 않죠. 하지만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질투하듯이 이게 이제 사물에 대한 애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애정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죠. 주님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꿈꾸는 것보다 사랑과 애정에 빠지는 것을 더 싫어하시고 질투하신다. 어떤 이런 사물에 대한 것이나 어떤 일에 대한 것보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애정에 빠진 것을 싫어하신대요. 욕망은 절제하는 것이고 사정, 오, 욕 중에 욕망은 5가지인데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물욕. 이거는 이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이 물질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욕망의 육적 욕망 이것은 절제해야 된대요. 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제, 줄이는 거죠. 주님 때문에. 본능이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시지만 애정은 끊어야 되는 것이다. 저도 이 핵심 진리에서 증거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욕망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애정은 끊는 것이다. 그래서 애정은 끊는다고 해서 혈관의 애정을 끊는다고 해서 다 너도 나도 그 호적을 판다? 이렇게 무슨 관계를 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애정,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관계를 연을 끊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타고난 애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혈육간의 애정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일례로 이제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부흥 강사인데 그분에게 어린 딸 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돌봄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막 허름한 집에서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또 양말도 구멍난 양말 신고 신발도 다 해진 고무신 신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불쌍한 모습인데 이성봉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부흥 강사로서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혈육간의 애정을 마냥 못 끊고 내가 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버려두고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떠나지 못했다면 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을 주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혈육간의 애정이라든가 남녀간의 애정 이런 친구간의 애정 이런 것들을 끊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신다.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애정에 매인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대신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물에 대한 애정보다도 사람과의 애정을 더 싫어하신다. 뭘 좋아하는 거, 물건 사는 거 좋아한다든가 옷을 좋아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거죠. 특히 친구 간의 애정은 4가지 애정 중에 사람에 관한 애정이 3가지인데 혈육 간의 애정보다 또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애정보다 이 친구 간의 애정에 대해서 더 경계하래요. 이제 친구 간의 애정은 남녀 관계도 아니고 혈육도 아닌 나머지 관계는 다 친구 간의 애정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친구 간의 애정이죠. 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기 어렵게 만든다. 친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통하는 사이,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사이여야 되는데 이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주님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애정이 빠져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는
친구 간의 애정이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고 하신 이제 송 원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 간의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송 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좀 이렇게 냉정해.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친구 간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긍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친구 간에 이렇게 쏠리는 육적인 애정이 없다는 거지, 어떤 뭐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 간의 애정이 없는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고 깨닫게 하심. 조심성과 이게 무슨 상관이지 생각했더니 조심성이 결국 분별력이 되는 것이다. 조심한다는 게 뭘 조심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성이 분별력과 연관되는 거죠. 조심성 없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건 뭐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막연하게 내가 추측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정에 묶여 하는 것이 된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 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정에 빠지는 모습이 무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사람 관계가 좋아서, 자신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육적인 애정을 하면서도 그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주님이 경계하신 겁니다. 주를 위한 모든 것만이 사랑인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의 사랑이 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없이, 주님 빼고 주님의 뜻인 양,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21년 1월 22일 군사학교 일기생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종을 통하여 송 원장님이에요. 축복하며 나의 빛들을 비추어 주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각자에게 나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송 원장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줬다는 것은 그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 주님의 뜻을, 계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 각자가 나의 빛을 직접 받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각자 마음을 준비한 것에 따라 비침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빛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군사의 자세죠. 훈련받는 군사의 자세를 원하신 겁니다. 각자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고 원하는 만큼 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훈련을 할 것이니라. 나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원하고 이런 만큼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받기 싫어하는데 손 내밀어, 손 모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기뻐할 것인지 분별하면서 나의 은혜를 구하여라. 매 순간순간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며 싸울 힘을 줄 것이며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니라. 전쟁터에 나온 군사로서의 자세를 취하면서 조심성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기 바란다. 전쟁터에 나온 군사로서의 자세. 지금 후방에서 그냥 훈련받고 있는 군사가 아니라 전쟁터에 지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자세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긴장하고 또 즉각 뭔가 반응하려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어요. 이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과제니라. 지금 이제 군사학교 일기생들을 주님께서 몇 달간 훈련하셨거든요. 10월인가요? 11월인가? 20년부터. 그렇게 해서 몇 달간 훈련하시면서 마지막 훈련 과제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모두들 수고했고 내가 축복하느니 평안히 가도록 하여라. 5월 13일에 B 권사님, 이제 송 원장님의 어머니 강 권사님인데
자세가 불량하다. 여기는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훈련 장소다. 죄송하지만 우리 강문사님과 또 남편 되시는 김홍희 사님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께 책망 아닌 책망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많은 애정을 받으셨다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그만큼 주님께서 많이 깊숙이 관여하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기는 훈련받는 장소래요. 긴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명심하여라. 앞서가지 마라. 내가 세우지 않을 때 앞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느니라. 사람마다 이제 약간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앞서가야만 앞장서서 뭔가 해야만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앞서간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주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미리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앞서는 거. 내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자세다. 주인된 의식을 버려라. 주인 정신이 있고요. 주인 행세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주인 행세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 주인 정신을 가진 것은 권리보다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세.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뭐든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지만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 항상 종의 자세를 갖추어라. 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느냐. 이거는 진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는 타락부터 계속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세상의 창조주시냐, 누가 너를 만든 주인이시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항상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내가 주인의 입장으로 하는 말인지 종의 입장으로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사랑으로 부드러운 말만 하려고 했는데 너의 조심성 없음이 나의 화를 부르는구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지금 조심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를 부른다는 뜻.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징계, 채찍, 사랑의 매죠. 안 맞고 가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님께서 좀 징치하실 수밖에 없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여기는 군대다. 나는 사령관으로서 너희를 호령하고 너희는 훈련받는 것이다. 잊지 말아라. 저도 군대 처음 갔을 때요. 훈련소에서 이제 일주일간 대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조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무서운지 몰라요. 2등병이 이제 짝대기 하나가 다는 건데 훈련병은 짝대기도 없어요. 훈련 6주 과정, 지금은 4주인데 그걸 마쳐야만 짝대기 하나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들은 막 2등병에서부터 상병, 병장까지 있는데 조교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막 그냥 조교들이 한마디 하면은 긴장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군대에서 훈련받는 존재라는 거죠. 저희들이. 잊지 말아라. 훈련받는 자로서 종의 자세를 갖추어라. 나는 너희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단다.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아시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런 자세로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또 해이해진 자세를 가지고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대요. 긴장해라. 조심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언제든 사랑의 매를 댄단다. 매는 매인데 사랑의 매. 바르게 잡으려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매를 댄대요.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가장 좋습니다. 너는 내가 아끼는 자다. 말괄량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는 성숙함을 갖추어라.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을 말괄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뭐 육적인 나이로 봐도 몇천 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고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죠. 우리가 100살을 먹든 1000살을 먹든 주님 앞에는 다 피조물일 뿐이고 어린아이죠. 뭐. 너의 태도가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너는 다른 이들 앞에 세울 나의 영적 딸이니라.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기도의 용사로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너의 그 방관된 자세, 여러 가지 방만한 자세를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서 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너의 단정한 행위로
나를 닮은 품위를 갖춰가기 바란다. 그것은 조심성이란다. 단정한 행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정하기를 원하세요. 또 단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심성 있는 자세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지만 내 스타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반대적인 부분을 지금 짚고 계신 거예요. 앞서가는 거, 주인 행사하는 거, 이렇게 말괄량이처럼 내 뜻이 주님 뜻이지 뭐 이러면서 앞서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조심성이라. 그것이 나의 품이란다. 품위. 이제 뭐 품위가 있네 없네, 교양이 있네 없네 하잖아요. 주님의 어떤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조심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품이다. 그것이 종의 자세다. 그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 종이면서 조심성을 가진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세였단다.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종의 자세였고 조심성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종이 주인 앞에서 막 그 목소리 높이고 자기 하고 싶은 표현 다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겸손히 스탠바이 자세, 그게 필요하죠. 마음에 새기거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모습을 갖춰가게 할 것이라. 조심성이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계속 강조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취할 때도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라는, 이게 훈련이어야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스스럼 없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또 계란 후라이 하나 부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심성을 가진 모습이죠. 이것이 곧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된다. 분별력은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걸 아는 게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눈치를 봐야죠. 이것이 B권사에게만 해당하겠느냐? 너희 모두 군사학교 2기생, 이건 이제 권사님 2분과 장로님 1분, 여기 B권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죠. 너희 3명 다 그러하니라.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매를 벌게 된 것이라. 매 맞을 짓을 하면 매를 맞아야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매 맞을 짓을 안 하면 좋죠. 너희 자신에게 나를 향한 조심성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종된 자의 삶이다. 나는 종의 자세로 왔느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품이었어요. 나는 그런 자세로 아버지의 일들을 했느니라. 왜 그랬겠느냐? 몸소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란다. 기도의 모범, 말의 모범, 행동의 모범, 절제와 금식의 모범, 모든 것에 주님이 기준이죠. 너희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인 것이다. 천국 백성이라면 다 이 자세를 갖춰야 된대요. 무엇을 버려야겠느냐? 물질? 물론 물질도 필요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버려야죠. 근데 아니다. 너의 행위를 버려라. 너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태도, 이거를 바꿔야지 물질 버리는 것은 그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버려라.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였던, 또 아비로 삼고 있는 악한 자, 마귀죠. 그의 행위와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타고난 것이죠. 그게 바로 원죄, 마귀의 속성인 죄성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옛것, 즉 옛 행실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이것들을 버리는 만큼 나의 것, 하늘의 것, 새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옛것, 마귀의 성질을 쫓아가는 마귀의 것을 닮아있는 내 모습을 버려야만 거기에 주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그 이치입니다. 나의 것들로 채워가거라. 내 자세를 갖추고 내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너희의 행실은 버리지 않고 물질만 버린다면 그
그 마음은 높이 산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를 들어 내가 100억 부자인데 주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실천한다는 건 대단히 결단이 필요하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자세,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더 큰 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물질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뭐 나를 위해서 버린다고 하면 높이 사기는 하겠지만 너희 자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요? 물질은 버렸어도 다시 주섬주섬 챙겨올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서 결단을 해봐도 금방 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버려야 돼요. 본질적인 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안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만 이제 온전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겠느냐?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계속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악한 행실을 세워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한 버려야 될 것들이 쓰레기들, 오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행실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너 지금 100번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했어. 이렇게 세지 않으신데 왜 그럴까요? 원천이 있기 때문에 원천이 해결돼야 그 부수적인 것들,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악한 행실들을 보지 않고 다만 너희 중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아볼 뿐이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자 할 때 주님이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너무 아깝고 너무 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한 번도 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못 버리겠죠. 열을 버려야 되는데 7, 8개만 버리고 2, 3개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막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버려져야만 그 자리에 주님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또 내 나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진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버린 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 행실이 덕스러워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그게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나의 자녀다우지 못한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너희 행실은 어두운데 나를 전한다고 그들이 나를 만나고자 하겠느냐. 나는 너 자신을 만족하는데 또 하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전하고 또 나의 사랑을 전파되기 원한단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내가 받았지만 너의 행실이 너의 말이 나를 닮지 못하고 너희의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가 나를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나의 영적 자녀들이 되어라. 빛의 아들, 딸들의 행실을 갖추어 가자. 이제 행실에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바뀌어서 이제 행실의 열매까지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진정한 나의 빛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진정한 나의 빛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성경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빛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만 믿으면 빛의 자녀다. 나는 천국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프라이드처럼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빛의 자녀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이 참 문란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봐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인정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사회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너희가 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다오.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한 마음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슬픔,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너희를 세워 이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춰 가졌구나. 그것은 여기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송장로님에게 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송장로님이 이제 사돈 되시는 권사님에게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송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강권사님께서 꿀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걸 남 주면 안 되지. 새로 꿀을 사서 드리는 게 맞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선한 명분을 내세운 너의 방법, 이것은 도덕적인 것인데 내 방법은 아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그 꿀을 선물 받은 꿀을 남을 줬다는 것이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돈이 있으면은 뭐 새로 꿀을 사서 드리면 좋지만 돈이 없는데 꿀을 주고 싶은 좋은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점이 뭐냐면 그렇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동안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네가 왔는데 그것을 또 내세우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다라는 그 초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꿀을 선물 받은 걸 줬느냐 안 줬느냐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냐 아니면 너의 도덕적인 기준이냐 이것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은 유교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 책도 있었잖아요. 보통 이것을 선한 것이냐 기준 삼고 살아간다. 물론 유교에 좋은 것들도 있긴 있었죠. 뭐 춘효 뭐 이런 거 다 좋은 내용이지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한 기준이냐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하지만 너희는 말씀 중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웃 사랑은 도덕적 사랑이 되는 것이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선한 행동은 할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런데 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도덕적인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냥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해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는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모 목사님이 그 어린 자녀들,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에서 떨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면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부모된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선이다, 사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상관없이 내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지는 것인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간 사랑인지 이것은 상급도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이웃사랑은 도덕적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육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친분 때문에 친하니까 이렇게 뭔가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왜 육적 사랑이라고 하실까 생각했더니 다시 말씀해 주셨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와 교제가 끊어진 채, 이건 뭐냐면 주님과 주고받음, 주님과 원활한 그런 소통이 없이 하는 사랑은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거, 또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 6월 11일 군사학교 2기생 세 분의 장로님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 나의 중직들이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구나. 그 시교회라고 나오는 상주의 교회에 거의 개척 멤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대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자신들을 살피며 나에게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구나. 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눈치 보는 것이 조심성을 갖추는 거죠. 하지만 긴장하여라. 더욱 깨어있어라. 내가 함께함을 더욱 믿고 담대하여라. 하지만 조심성을 갖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긴장감과 담대함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냐? 겸손하면 뭔가 비굴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되 주님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게 군사의 자세거든요. 조심성과 담대함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너희를 바라보고 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으로 늘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며 너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원하노라. 마귀가 왜 언제나 바라보고 있을까요? 틈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더욱 나아오며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심성, 그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성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각심, 긴장된 자세,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21년 6월 29일 군사학교 2기생들에게 나의 군대들아 군사의 자세를 더욱더 갖추어라. 1기생은 그러면 해당되지 않느냐? 해당되지만 일단 한 차례 먼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자세를 갖춘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들을 너희 안에 새기거라. 하나하나 절도 있게 조심성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날마다 모범이 되어라. 성도의 모범이 되어라. 지금 교회 중직들이시고 교회 기둥들이시기 때문에 평신도 대표들이죠. 성도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끌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노라. 그만큼 늘 깨어있어라. 너희가 해이해지면 긴장을 풀어버리면 너희를 따라야 하는 자들, 너희들을 본받고 너희를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갈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날마다 자신을 더욱 돌아보아라.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며 나에게 고침받기 위해, 채움받기 위해 나에게 구하며 나오느라. 부족을 발견하는 게 조심성 있는 자세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바뀔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죠. 내가 각자에게 줬던 메시지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날마다 새기며 또 새기거라. 각자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비춰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쳐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 것이 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여라. 양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식은 주님의 말씀 계시거든요. 주님의 뜻. 그것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죠. 그것처럼 주님의 양식이 아무리 풍성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뷔페 가도 내가 지금 식중독에 걸렸다면 또는 장염에 걸렸다면 그거는 그림이죠. 그림. 먹지 못하는 그림과 같은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니라. 양식이 내 것이 되어서 소화시켜야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날선 검이 되어라. 더욱더 너희 자신을 갈고 닦아라. 더욱더 나의 선검이 되어라. 너희가 먼저 날이 선 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지금 3번이나 날선검이 되라 그랬어요. 무딘 칼은 휘두르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부엌에 식칼 이런 것들 갈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주님은 우리가 날선검이 돼서 주님께서 휘두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 상한 것들,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기를 원하세요. 마귀적인 것들을.
물은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다치기만 하는 것이다. 예. 아니 잘 안 잘라니까 힘주다가 이제 손을 다치고 그러죠. 더욱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라. 더욱 깨어 있어라. 나의 뜻을 알아가며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너희의 시선이 있으며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를 내가 원하며 축복하노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도 있죠. 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나에게 나온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며 축복하노라.